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1절, 2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보니까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냥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져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쉽게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서 조그만 싹이나 줄기 같은 것 하나가 나오는데 그걸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대형 크레인이 내려오든지 튼튼한 밧줄이 내려와서 붙잡으면 산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과 줄기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아예 처음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속에는 선지자도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도 이 메시지가 이게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자기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말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장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이 직접적인 관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의외라서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엄청난 기적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정치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아주 연한 싹,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이끌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위대한 왕도 아니고 위대한 학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아주 강하고 튼튼한 밧줄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쇠줄, 엄청나게 굵은 쇠줄이 아니라 연한 순 같은 그거 붙잡으면 톡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할 것 같지 않은 이 말은 세상 권력이나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조차도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우리가 눈으로 만약에 우리도 봤더라면 실망했을 겁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리스도는 우선 학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학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문, 어느 학파에서 랍비에게 배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조차도 잘생기지 못한 것 같아요. 보잘것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는 것은 모델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잘생겼지만 예수님은 잘생긴 분도 아니고 키도 분명히 크지 않았을 겁니다. 외모로 보면 우리도 저런 분이 무슨 구원자일까 하고 실망했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기왕이면 전도에 도움이 되게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면 못생긴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 3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숙자, 구걸을 하는 노숙자나 이렇게 앵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엎드려서 질질 끌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딱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도 고개를 돌리죠. 보는 것조차 별로. 근데 예수님을 볼 때 이 부자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 혐오스러운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찢어진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고를 안다는 것은 질병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나사렛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다는 것이 뭔지 병약하다는 것이 뭔지 철저하게 깊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정말 더 물질적으로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뒤에서 도왔습니다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무슨 부흥 강사의 식사가 됩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예수님 아무런 거기에 뭐 말씀도 없으시고 감사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고 예수님 자신이 가난 속에서 사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유식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외모도 보잘것없고 옷도 그랬을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정말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그냥 죽는구나.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안에는 신성에 충만한 것이 거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와 성령으로 이제 일하신 거죠. 세상 방법, 세상 외모, 세상 어떤 것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일하시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제가 여기 더 그 다음 거는 여기서 딱 우선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질병의 아픔을 아는 자로 아무런 외모, 세상 학벌, 세상 정치 배경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단 한 개도 없이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역설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점을 깊이 파악하고 깨닫고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모든 가장 귀한 영광의 그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나 때문이고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 이어지 또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세상의 강력한 군사의 힘, 정치의 힘,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작은고 연한 순같이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풍채도 외모도 학벌도 가진 것도 배경도 없이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에서 정말 초라하고도 인간적으로 아무런 자랑할 것 내놓을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외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누가 믿었습니까? 지금도 누가 예수를 우리가 전하면 쉽게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약 그 당시에 직접 봤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을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외모 속에 있는 신성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 연약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그분이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음과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신 가장 권세 있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심을 알고 우리의 죄악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나 믿는 것 아니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누가 이것을 믿었느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물질, 권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천기를 붙드시고 환우들과 또 군에 있는 아들들과 또 고려신학대학원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